요한복음 3장은 첫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의 핵심은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의 방편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유대 땅으로 이동을 하시죠. 거기에 이제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푸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배경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례를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례라는 것을 죄를 씻는 어떤 하나의 의식, 정결 예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제 적시다, 담그다, 빠뜨리고 또는 어떤 씻는다라는 뜻하는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것은 어떤 그 종교적인 제의적인 씻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성소에서 사용하던 그 잔이나 놋그릇 같은 것을 씻어서 정결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결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례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또는 목욕 재개해서 그렇게 정결하게 함으로 속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죠. 그리고 세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이제부터는 내가 복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식으로서 세례를 행한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스스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례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정결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을 자신의 어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할 때,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결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구별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정결에 대한 구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정결하지 않은 대상을 정결하게 할 때 어떤 행위를 합니까? 그 동물의 피를 뿌리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또 제사를 하고 제물에 피를 바르는데 이런 행위는 뭐와 비슷하죠? 굉장히 주술적인 행위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병을 키우거나 잘못된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과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려면 어떤 것이 선결되어야 할까요? 그 행위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또 물에 잠기는 침례라고 하죠. 원래는 이제 침례가 원형인데요. 그런 예식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삶을 돌이켜서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무수한 제물과 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가 아니라 스스로 씻고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였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같이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슬퍼하시는데 하나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기쁘고 즐겁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치명적인 민낯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죽음에 직면한 고통과 공포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몇 년 빼고 일제강점기부터 교회는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죠.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점차 그 힘을 잃어갔습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일사거구라는 그런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 참배 강요에 강하게 거부하다 투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39년 12월 19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 임시노회에서 목사 면직과 함께 노회원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선의 민족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가 지향했던 민족주의를 모두 거부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분명한 자기 결단에 따른 순교를 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단독자 또는 진정한 순교자라는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기꺼이 동참했던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순교당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 처분한 겁니다. 그리고 67년이 지난 2006년 대한예수교 통합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했고요. 그리고 10년 후인 2016년에 대한예수교 합동총회에서 복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권력의 중심에 가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군사 독재를 옹호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0월 27일, 올해입니다. 2024년 10월 27일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주일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저지할 목적으로 전국에서 200만 명을 동원하려고 했으나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는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전염병 전파 우려 때문에 대면 예배 제한 조치에 반대하며 그 예배의 가치를 주장했던 교회들이 그날 모이기 위해서 정작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한 바는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그 정신을 표방한다라는 집회의 취지는 어디에도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돈과 권력 등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회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분명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력을 탐하고 사회적인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 태도가 더 반복음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상황이 오면 거침없이 그 속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그 본질로 인해서 정치적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인간의 정치적 당파와 이념들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 너머에 있기 때문에 세속 정치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탈정치적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라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을 교회 내로 끌고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복음을 인간의 불완전한 그 정치 아래에 위치시키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오만한 처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모든 이념과 사상 너머에 있고 그 모두를 뛰어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독일의 마틴 니멜러라는 목사님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 글은 교회가 세상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본문에 나오는 변론의 초점은 정결에 대한 것으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의 세례가 더 낫고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부정하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낫다면 사람들이 왜 요한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자 요한의 제자들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본래 세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가 아닌 선생으로 부르면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의 숫자만으로 그 세례의 성공의 척도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세례를 주는 목사의 권위가 은근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마음의 정결 씻으라고 하셨는데 당시 사람들도 현재 기독교인들도 주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결해져야 합니다. 세속의 가치를 향해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몸을 씻는 예식에 집중해서 마음과 삶을 씻어야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통교단이라는 이름 안에 그곳에 속하는 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 다니면 내 믿음도 마치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통이라는 이름 아래 그곳에 속하는 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다. 또 정통은 정통대로, 이단은 이단대로 자신들만의 그 교리에 교인들을 굉장히 속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스라엘 안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에 구속되어서 진리를 거부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통이 살면 살수록 또 그 교회는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이 쇠해져야 진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정통이나 이런 것에 매이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첫 번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필요하지만 그곳에 매였던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열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했지만 버림받았습니다. 정통이라는 교단도 교회도 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앞에 무엇이 흥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교단이 흥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흥하게 하려고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교단과 교회와 목사, 그리고 나 스스로가 쇠하여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무엇이 흥해야 하는지 모르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쇠하여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쇠해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은 결국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한 세례 요한도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친척이면서 6개월 먼저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지만 자신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에 불과하다. 나는 심지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과분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폐쇄적인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도 성화도 정통도 교회도 안 되고 나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만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